저는 한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는데요. 주일날 말씀은 한 주간의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좋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힘을 주는 가족이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힘을 주는 가족을 만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새 가족이 오면 힘을 받고요. 또 보여야 하는 가족이 안 보이면 조금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모든 목회자가 경험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힘을 주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 마음이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누가 오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누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는 더 중요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교회에 신실해 보이는 가족이 왔습니다. 반가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이 목회자를 이간질을 시키고 또 가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추종하는 믿는 그 어딘가에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신천지 추수꾼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왜 이게 생겼는가? 왜 예배당에서 사람을 막는가? 안타까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막으려는 겁니다. 저는 누가 왔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오는데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왕을 세운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무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느냐에 따라서 베들레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하니까 장로들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셨고 우리에 있는 멍에를 덜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저는 고난주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빌립보서 2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철저히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종으로 오셨고 삶을 사셨습니다. 종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겸손으로 말하기는 부족하지 않은가? 겸손의 언어를 보니까 타페이노 프로시네입니다. 타페이노, 낮추다라는 의미이고요. 프레는 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낮추어서 이 땅에 섬김의 자세로 오셨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예수님 사역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요. 이때 나귀를 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본래 승리의 입성은 말을 탑니다. 말을 타는 것은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은 이사야 50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정확한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은 종의 소명을 말하는데요. 종의 소명을 말하면서 학자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학자의 히브리어 동사가 라마드인데요. 이 라마드는 배우다 그리고 가르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소명으로 학자로 오셨는데 이 학자의 삶이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드가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라마드가 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종의 소명의 부름을 받았고 종의 소명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라마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소명으로 사셨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종의 소명자로 살려면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배우는 인생이 있고 성장하는 사람은 배우는 인생을 산 사람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삶의 비전을 품고 살았다.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전면 교사의 삶을 살았다. 배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면 교사이고 다른 하나는 반면 교사입니다. 전면 교사는 얼굴의 앞면을 보고 닮아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반면 교사는 얼굴의 반대쪽을 보는 겁니다. 전면을 보고 배울 수 없을 때 반대편을 보고 배우는 게 바로 반면 교사인데요. 예수님은 전면 교사와 반면 교사를 모두 다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라. 전면 교사이고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은 따라서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릇되었으니까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반면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교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스승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이 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이 생기면서 복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당했는데 힘이 생기니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혼내줄 수 있는데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면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형들이 있었기에 애굽에 팔려왔고 애굽에서 결국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7년 흉년에서 건지는데 쓰임을 받는다. 형들은 죽이는 것을 가르치지만 요셉은 살리는 것을 배웁니다.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속에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면 교사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맹세는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중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배웁니다. 반면 교사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건 전면교사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 반면교사입니다. 인생은 경험에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경험 속에서 내 마음의 작용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흑인 소녀가 한인이 경영하는 두 순자씨의 가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보다가 오렌지 주스를 하나 택하는데요. 그 오렌지 주스를 자기가 가져온 가방에다 넣었습니다. 그것을 가게 주인이 보고 그가 훔쳐가는 줄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격해지니까 그 흑인 소녀가 두순자 씨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두순자 씨가 그를 밀치고요. 그러면서 가게에 감추어 두었던 총을 가지고 그 흑인 소녀를 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두순자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그때 그는 이게 정당방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찍힌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그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흑인 소녀의 손에 돈 뭉치가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두순자 씨는 오렌지를 훔쳐간다고 착각하고 결국은 시비가 붙어서 권총살인으로 이어졌던 사건이 재판에서 정당방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당방위, 사회봉사 명령이 살인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두순자 씨가 의사의 딸이었고 그 전에 범죄 사실이 없고 남편과 한국에서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가게를 경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30여 차례 강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강도에 대한 스트레스에 그가 사로잡혀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권총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으로 흑인 소녀를 강도로 착각하고 총을 발사해서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라고 판결이 나니까 그 지역의 흑인들이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폭동, LA 폭동입니다. 이 LA 폭동으로 LA에 사는 코리아타운 90%가 파괴되고 재산 피해가 8천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50여 명이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19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씨앗이 두순자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택적 착각을 합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허태균 교수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만 보고 싶고 믿은 대로만 보려 하고 싶어 한다.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착각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이 선택적 착각이 잘못되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착각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순자 씨가 흑인 소녀를 강도로 지각하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은 선택적 지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긍정적 지각입니다. 긍정적 지각을 하면 배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왜 나의 제사는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져?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부정적 지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선택적 지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갈등을 합니다. 하나는 내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적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만났을 때 선택적 지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속에 어떤 지각 작용이 있는데요. 그 선택적 지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선택적 지각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환경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사느냐 죽느냐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너희가 계속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 핍박 박해의 시대에 그들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 했던 게 무엇인가? 그들의 선택적 지각이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이고 이 비전이 그들이 죽은 이후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선택적 지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 것인가? 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한 주간 싸웠던 그 선택적 지각이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내 온과 아버지의 온 사이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온을 붙잡습니다. 한 주간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이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 마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품었던 마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예배 시간에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이 지금 선택적 지각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이해는 되는데도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선택적 지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각하면서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몸만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선택적 지각을 하면서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이거 돌이키는 싸움 해야 합니다. 이걸 돌이키는 싸움을 못하고요. 자기만 강화시키고 익숙해지면 그럼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산만할 때 무릎 꿇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 해야지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는 싸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싸움 안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 지각에서 뭔가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선택적 지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 창문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혹시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불은 꺼졌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현장을 방해하는 많은 지각들이 있다고요. 이 지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건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싸움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지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다른 지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다른 지각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 다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이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봉사를 할 때나 모든 것도 무엇을 지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 지각이 잘못되면 온전하게 성장에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굳어지기 전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싸웠던 게 무엇인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현장에 찾아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피하고 싶다는 유혹. 힘드니까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싸우셨던 선택적 지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는 유혹을 이기는 싸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극복하는 싸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했던 싸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에 유혹 많아요. 유혹이 많으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고요. 또 고난이 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없어서 신음하는 영혼도 있다고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또한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에 머무르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주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순간순간 선택적인 어떤 지각이 발동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 선택적 지각이 잘못되다 보면 메시지의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지각이 잘못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공정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끊임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지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공정할 때 말씀을 지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